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열불 열왕이다. 끝까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열불 열왕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 17장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짐승의 머리 그 7에 관련된 그 열강 나라들에 대해서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그 하나, 그러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해서 계시록의 계시를 받는 요한 이전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서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잔틴으로 옮겨간 동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이 BC 395년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됐다가 불과 81년 만인 BC 476년에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패망에 이르게 되는 서로마 제국이 잠시 나왔다 없어지는 그런 다른 하나일 거다. 그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8번째 존재, 그 8번째 존재는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제국 이후에 이 로마 그 서쪽 그 유럽 전체 지역을 이제 평정하면서 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교황의 힘, 가톨릭의 힘을 이용하려고 등장을 했던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 우리가 적용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살피면서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는 역사에서 이런 나라들과 이런 왕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과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다. 이 얘기를 좀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증거들이 여기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짐승 세력과 음녀 세력, 결국은 16, 17, 18장이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심판받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세력과 음녀 세력이 어떤 존재들이고 또한 함께 이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그런 꼭두각시가 되어서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와 연결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서 듣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자 나름대로 성경과 또 이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전체를 좀 차분히 살피고 연구하면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이 뜻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12절을 살펴나가야 되는데 17장 12절 네가 본 열불은 열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거다. 자, 여기서 짐승은 어떤 열강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열불의 열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열불을 열왕은 바로 뭐냐? 이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역사적인 어떤 흐름의 순서를 좀 맞춰보려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면서 풀어내라고 했던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열불 열왕은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했던 신상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마지막 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게 그 철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형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로마 이후에 역사적으로 나오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데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로마와 연결이 되어서 뭔가 로마와 연결되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들일 거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상태로 봐서. 자, 그래서 이 열왕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우리가 살핀 이 8번째 존재,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그것도 결국은 비록 게르만 민족이었으나 이 로마 제국이 가져왔던 목적과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역사와 관련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나가야 열불 열왕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476년부터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14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황을 앞세운 카톨릭, 크리스트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던 시대였었죠. 이런 시대의 중심에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존재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이 맥락을 이어오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존재했는데, 어쨌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중심으로 있었던 이 중세 시대의 특징은 크리스트교와 봉건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도라는 것은 교황과 서로 정치적인 협상을 했던 이 프랑크 왕국의 그 칼 대제가 그 시대부터 사실 어떤 그 원형이 이렇게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결국 그 역사 속에 그 봉건 이 제도가 결국에는 하나의 골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 제도의 형태가 전 유럽 그 전 지역 나라들의 어떤 통치 구조가 되었습니다. 뭐 동양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요, 한 국가 안에서 제후라고 불리는 신하들이 천자의 명,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말하자면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기초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왕실, 자기와 이제 친척이 되거나 뭐 일족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그 땅들을 하사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황제의 영역을 지키는 어떤 변방의 어떤 지킴이 같은 그런 식이었다고 보는데,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서양의 봉건제도에서는 이 주군과 봉신이 원래 똑같은 자유민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신분이 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종사인 이 봉신들은 주군에게 이제 군사적인 책임을 지고, 대신 주군인 이 황제는 이 봉신들의 이권을 유지시켜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될 어떤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진 계약 관계를 토대로 이 봉건제도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신이 그 황제와 서로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영주의 봉토에서는 마치 영주가 왕과 같이 그 땅을 다스리고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상 이 황제가 있다고는 해도 자기들도 자기 땅이 있고 다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국가적인 결속력이 많이 약했다는 거죠. 또한 주변에 비슷비슷한 그런 영주들이 자기 영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이 영주와 영주끼리, 국가와 국가끼리 계속 오래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로마 제국 같이 어떤 황제 중심의 아주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집권적인 어떤 그런 힘이었다면 이제 그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죠. 아무리 나와 연결 어떤 일족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가 자기 뜻대로 막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초대 황제가 오토 1세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는 게 지금 크리스트교였고, 그 크리스트교 중심에는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이 사람들을 통치할 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의 힘, 교황의 힘을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지방의 영주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자기가 가진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거죠. 그런 의도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 같은 경우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 교황을 어떻게 보면 협박 비슷하게 해서 그 어떤 황제로 그 임명받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황제가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과거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을 건설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는 이런 식의 정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대대로 황제와 봉건 제후들 간의 그 대립들이 계속 있었고, 또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끼리도 대립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타국의 뭐 국왕이나 영주나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교황까지 다 껴들어가지고 서로 막 대립과 싸움과 아무튼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로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은 점차 황제 중심적인 어떤 권력에서 각자 가진 지역을 지키는 영주들에게로 이제 이렇게 힘이 분산되는 식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열불, 열왕이라는 거는 그 일곱 머리가 상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사실. 왜냐하면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단지 그 힘의 핵심이 황제 중심적이었던 것에서 점점 더 여러 영주들에게로 분산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그 이후에도 사실 제국주의가 계속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펴야던 로마 제국주의의 그런 이 중앙 집권적 상황에서 이제 이게 점차 여러 다양하게 비슷한 어떤 그런 사탄의 탈을 쓴 존재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바벨론으로부터 강력한 황제 중심의 제국주의로 한 통치 영역에서 황제와 견줄 만한 다른 통치자가 나오는 거 아주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황제의 그 힘들이 약해져 가고 그 힘이 분산되고 그러면서 이 세대가 점점 다양하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세계의 권세를 쥐고 있던 황제와 같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다 누리던 이 신과 같은 그 권세, 권력을 뺏기게 되고 누군가와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게 용납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그 지역 모든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서 제국 통제, 그 권세를 끝까지 쥐고자 하는 어떤 발판을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곱 머리에 해당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도 계속 보았듯이 짐승 권세는 그래서 음녀의 권세를 자꾸 종교의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 음녀의 권세는 사실 뭐 초기 기독교 같은 경우 초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지만 이게 로마 제국의 어떤 거대 초강대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 종교의 수장인 교황까지도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녀의 권세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 권세를 갖는 그런 위치로 올라와서 이제 그런 또 그 황제에게 막 관을 씌우고 자기가 맡은 신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짐승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제 서로가 먹고 먹기는 그런 경쟁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은근히 짓누르고 우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사실 그들이 가진 권세와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주신 권세였는데 그 권세 자리에 딱 올라서서 어떡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특권, 기득권만을 계속 움켜쥐려고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이 백성들 위에 굴림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다 자기들이 가로채고 그러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이 짐승과 음녀가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싸우는 것을 넘어서 짐승들끼리도 그러니까 황제 막 나라들끼리도 막 싸움을 벌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초대교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하나뿐이었는데 나중에 또 지들끼리 싸워요. 그 안에서. 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면 음녀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가 다 이거를 통치한 어떤 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증거의 한 예가 바로 이 동서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 1054년에 있던 사건이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를 특별히 뭐 베드로에게 그 주신 권한을 교황이 계승했다. 이게 지금 서방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신앙과 윤리 정치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진 그게 이제 서방 서로마 교회 카톨릭이었는데 이런 카톨릭이 1054년 결국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게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게 무슨 교리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700년 초에 동로마 이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 그러니까 동로마의 이 황제는 교황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입장에서 서로마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동로마가 통치하는 통치 영역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동로마의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이게 명령하면서 서로마 교회 측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갈등이 이어졌죠. 왜냐면 서로마 지역은 전부 게르만족, 그 야만족이 와가지고 뭐 글로 말로 되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빌고 뭐 성모 마리아가 됐든 뭐 예수님의 형상이 됐든 거기 발바닥에도 문질러야 이게 이 사람들이 뭐가 말이 먹히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마 측에서는 이거 반발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교황권이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그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머리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갈등이 터진 겁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게 이제 교황의 수위권인데, 사실 그때 보면요, 어떤 식의 교회 어떤 구역이 정해졌었냐면, 로마에 지금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로 황제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에도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하나의 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원래 그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티옥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큰 교회의 어떤 그런 구역이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루살렘도 하나의 큰 이 교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옥, 예루살렘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있는데 거기마다 다 그 교회에 장이 있었던 거예요. 톱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대주교냐, 뭐 교황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각 교구마다 주교가 따로 있었는데 이들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서로마에 있는 그 교황이다라는 이 주장 때문에 수익권 논쟁이 막 교회들 간에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음녀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자신은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인 후계자요,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고,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총대주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이나 다 같이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 사실 그 황제가 동로마에서 전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위가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의 총대주교, 물론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이었더라도 그 당연히 뭐 황제가 뭐 정치 쪽이었겠지 종교 쪽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는 총대주교가 자기도 만만치 않은 존재다, 이런 식이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교황을 펍이라고 하잖아요. 이 펍이란 단어가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로서 모든 주교들의 감독이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이 칭호를 아주 당연하게 자기들 것처럼 사용했고, 동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상 파괴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교황의 수익권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리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동서교회가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 파국으로 계속 넘어져 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필리오케라는 이 신학적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이란 건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로부터 발현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아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서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발현한 게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동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현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사실 원래 종교회의에서 이 신앙의 어떤 그 당시 막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만들었을 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고 성령님도 결국 하나님부터 나온 거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서방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카톨릭의 이 아리우스파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리우스파가 이 로마 지역의 어떤 이 주도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서유럽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는 더더욱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로마 쪽에서는 이걸 볼 때 분명히 아들 예수님의 신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가 없이 그냥 그렇게 적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나왔고 성령님도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나중에 그걸 살짝 어떻게 바꿨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고 이런 갈등 속에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과 관련된 논쟁이죠, 이게. 그래서 서방교회는 예수를, 동방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이상한 신학적 기반,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1054년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9세가 콘스탄틴,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협력을 시도합니다. 그 처음에는 사실 서로마 교회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원래 이 종교회에서 정해진 거였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사실 말없이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아니라고 할 때 따라가려고 하긴 했었어요. 당시 근데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 노르만족, 바이킹족의 침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오 9세 같은 경우 결국은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자꾸 서유럽 쪽에 위협이 다가오니까 동로마 제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갖고 다시 이제 좀 어떤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또 동방 지역에 사는 서방 교회 신자들이 사실 탄압을 받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같은 동방 서방 교회인데 서로가 이제 이쪽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저쪽 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그런 알렉산드리아가 아니죠. 콘스탄티노플에서 주장하는 동로마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이탈리아 쪽에서 또 목회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 교황의 이 원조, 서로마 교회 교황의 원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캐롤라리우스라는 이런 사람이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교회의 전례나 교리에 대해서 큰 반발감을 그래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 콘스탄티노플까지 찾아갔는데 비우호적인 대접을 하니까 그 로마의 사절단이었던 훔베르트라는 추기경은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이 캐롤라리우스를 파문한다고 그냥 팍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거기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성당을 그냥 두고 그냥 로마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동방의 캐롤라리우스 이 대주교도 로마의 사절단을 파문해서 서로 막 파문해버리는 거야, 다. 서로 너 파문이야. 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동방과 서방교회로 갈라져 만 거죠.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하나인 교회로부터 동방교회가 이렇게 이탈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가 정통으로도 이탈했다. 이게 우리가 정통이었는데 왜 쟤들이 그렇게 가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서방교회는 자신들을 그래서 계속 처음 이름과 가톨릭, 뭐 보편적 교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동방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원조다, 정통이다, 그래서 오소독스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교회 분열은 정말 성경의 교리와 관련된 바른 것을 찾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동방교회의 총대주교와 또 스스로를 교황이라고 막 주장하는 서방교회 교황의 이제 주도권 싸움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게 종교성인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 종교적 양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자기한테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우리 교회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뭐 돈도 생기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으니까 결국 그거를 움켜쥐려고 그런 식으로 다투는 그런 싸움들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권력을 손에 쥐고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 짐승의 힘에 올라타서 중세시대에 마치 황제요 법황인 것처럼 군림하는 교황과 이 교회의 권세가, 그래서 이 중세시대를 보통 종교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분열도 생기고 이제 얼마 후 이제 각자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 동서 교회가 서로 협력을 막 요청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탐욕을 목적으로 사실 또 이제 결국 벌어졌던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동로마 교회 쪽이 아쉬운 거였죠.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막 그쪽을 거의 뭐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세력과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200년 가까이 8번에 걸친 이 전쟁으로 이어져 갔는데,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은 동방교회가 요청을 해서 시작한 거긴 해도 사실은 서방교회 쪽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서방교회 교황이 막 서유럽 지역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도전을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싸움에 나가게 했던 거였는데, 이 바람에 이게 200년 후에 결국은 다 실패하는 것 때문에 이 서방교회 교황의 힘이 그 높았던 그 말하자면 날개가 꺾이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저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러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들은 짐승 세력과 더불어서 탐욕과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각 족속 언어 중심으로 이게 국가주의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단일 결속력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힘이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청의 권위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의 여파로 사실 상업과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해요. 중상계급. 그러니까 어떤 자본 계급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사회가 점점점 이전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왔던 체제와는 좀 다른 어떤 사회적 어떤 체제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황과 또 봉건 영주의 보호보다 이제 더 넓은 상업 활동과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 국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왕들이 이제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어떤 중앙 집권적 힘을 키워나간 거죠. 그래서 아랍 세계와 교역을 하고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로마 중심의 서방 교회는 유럽인을 이렇게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저 어떤 폐쇄화됐다고 그래요. 막혀진 어떤 봉건 시대의 특징이 그 봉건 영주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장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은 하나의 세계였어요. 이게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거 북한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 영주와 영주 땅을 함부로 건너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사는 곳, 태어나고 살아가는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결국은 뭐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역을 해야 되고, 무역을 해도 뭐 이렇게 뭐 옆에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크게 하려면 멀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업이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봉건제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마다 꽁꽁꽁 묶여있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로 어떤 결집이 되는 그런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그런 시대쯤 될 때 그동안 교회, 이 로마 가톨릭이 저질렀던 그런 부패, 세속화를 이 모든 이 서유럽의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마가 망하기 전에는 교황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신뢰를 얻었는데 그게 이제 다 깨져가는 거죠. 뭐 어떤 교황은 뭐 아내를 몇십 명씩 두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 딸을 또 강간해가지고 뭐 애를 낳고, 아무튼 별 지저분한 일이 이 가톨릭 이 역사를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시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교회와 성직자 그리고 교회 기관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그동안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은 교황의 권한이 셌으니까 교회나 성직자 교회 기관은 세금을 다 빼줬는데, 뭐 프랑스도 자기들이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 이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4세가 세금을 부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내에 교회로 뭐가 재산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었는데 그걸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외화 유출을 막아버린 거죠. 화폐 반출을 아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세속의 모든
권력이라는 거는 이 영적인 교황의 힘에서 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필립 이 왕을 그 파문을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파문이라는 건 왜 그 사회 문화가 기독교 중심 문화였고 교황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서 파문당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빨리 자기가 이 체제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지어 죽어도 이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교황이 그런 시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필립 왕을 파문시켜버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몇몇 찍힌 국왕과 귀족들을 파문시키려고 했는데 이 왕이 그냥 프랑스 군을 보내가지고 이 교황을 납치해가지고 아무튼 심하게 두들겨 팹니다. 연세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그 후유증 때문에 막 정신적 고통을 막 겪다가 결국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17장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했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딱 이 16절이 이거다라는 게 아니라 16절에서 말해주는 이 시대의 풍토 속에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한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7장의 말씀을 살피며 역사와 적용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이 사건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음녀, 짐승, 열불 등의 이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존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살아가는가. 사실 17장은 예언식으로 간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와 비교해서 결국 이 열불, 음녀, 이 짐승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라는 그 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지금 16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프랑스의 국왕은 이 로마 교황청을 막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프랑스 남부지방의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 잡힌 거죠. 그래서 73년 가까이 또 그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부 프랑스에서 선출된 그런 교황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짐승의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쨌든 70년이 흐른 후에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탈리아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카톨릭 쪽에서는 이거를 그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치욕적인 사건이고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겪어가면서도 음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세력은 끝까지 그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결국은 한번 권세의 맛을 본 이 욕심과 탐욕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터졌을 때도 이 루터 혼자 힘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교황을 반대하는 많은 영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록 아직은 뭐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여러 영주들이 이제 그것을 반대하고 또 이 루터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더 숨겨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어쨌든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카톨릭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가만히 뒀겠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 죽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또 반발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황제권과 이 영주들, 특히 이제 개혁파에 속한 영주들과의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루터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루터교를 인정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이미 이 칼빈파도 나와 있고 또 제세례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에서도 많은 생각이 다른 그런 개혁으로 따지면 그런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그 루터파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떤 식의 이 협약이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영주가 다스리는 그 장원이 만약에 이 영주가 카톨릭을 선택하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은 무조건 카톨릭이에요. 자기들이 뭘 믿든 상관도 없어요. 개신교다 그러면 무조건 개신교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맞질 않죠. 그냥 루터교만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루터교 쪽에서는 좀 안정적인지 모르지만 칼빈이나 이런 쪽에 특히 제세례파 같은 데는 좀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뭐 끝없이 저항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통 30년 전쟁이라는데 이거는 완전히 막 그때 당시는 뭐 여기 지금 우리가 기록해 보는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완전히 세계대전이나 최초의 세계대전과 같다 할 정도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막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뭐 거의 뭐 인구의 엄청난 그 반수 이상이 죽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고통 끝에 1648년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황제권이 이제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뭉쳤던 황제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된 종교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게 이제 루트교가 됐든 뭐 칼빈파가 됐든 그 따로 이제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중세 이 카톨릭 중심의 크리스트교 신중심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흐름은 이제 저딴 신이 뭐 필요했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되돌아가자. 다시 되돌아가자. 어디로? 그 로마, 그리스의 이런 그런 시대로, 인간 중심의 시대로 이런 사회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이 정치 권세들, 이 정치 권세들과 그다음에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세들의 수많은 탐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고 완전히 이 백성들을 마치 자기들의 그냥 어떤 무슨 소모품인 것처럼 쓰는 그 수없이 짓밟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중심의 개신교가 시작될 때 아까 그 이 카톨릭에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같은 이 황제는 아주 열성적인 카톨릭 추종자였죠.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았다기보다 이 카톨릭으로 이걸 다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종교가 갈라진다는 것은 그 이 콘스탄티누스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국의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가 갈라지는 건 나라가 갈라지는 걸 수 있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막 수없이 죽여가니까 그러니까 대항하고 저항하다가 아까 말한 1555년에 개신교를 추구하는 제후들로 인해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종교 화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아까처럼 루터교만 인정이 된 거죠. 자, 근데 그런 역사가 흘러간 거고 이 카톨릭은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만든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아까 그 황제 같은 경우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죽여버리라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 거부, 또 유아 세례 거부, 이건 제세례파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은 성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를 거부하고, 마리아 숭배를 거부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마녀 사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치 권세와 종교 권세가 백성들을 짓밟던 이 종교 암흑 시대, 중세 시대의 기간 동안 죽어간 사람이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5천만에 달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다 증거대라 이러기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죽어갔다라는 건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장 6절에 17장 6절에서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7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서로마 제국 패망 이후 계시록 17장 이 11절에 예언한 8번째 존재인 신성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황제가 존재하나 결국은 이 권력들이 쪼개져서 봉건 제후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열왕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근데 처음에는 17장 13절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짐승, 황제와의 어떤 유대 관계가 좋았겠죠. 계약을 맺을 만큼.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확보된 자기의 어떤 이 영역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이 어떤 통치 영역이 생기니까 점차 서로 다투고 싸우고 흩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 역사의 중세 시대가 그런 삶의 역사, 암흑 시대의 역사였고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열불 세력인 열왕이 상징하는 바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톨릭 영향 아래 이런 제국주 중심의 짐승 권세가 이제 여러 나라로 분산되며 역사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나라로 이렇게 팍 퍼져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로 이어지기까지의 사회 흐름에 대한 상징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떻게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말세 지말의 때까지 이 인류가 흘러가게 될 역사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관련해서 단지 이게 여기 나오는 건 말세 지말에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말세 지말에 이르기까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난 역사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바르게 알아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열왕의 모습처럼 이 땅의 짐승과 음녀의 세력에 밀착해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와 흐름과 아부하고 저들과 함께 세상의 힘을 모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런 세력과 나는 그래 성도로서 좀 적대적이고 반대 있는 것 같다라고 내 스스로 상당히 바르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잘 그 뿌리를 보면 사실 그 짐승과 음녀가 내가 원하는 욕심이 아니라 다른 욕심을 따라가니까 그냥 그 다른 욕심이어서 싫어하는 그래서 저들과는 내가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욕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욕심이라는 이 죄의 근본은 절대로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으로 통제가 되고 선하게 사용되면 참 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가치로 통제되지 않고 본능을 따라 움직이게 내버려 둔다면 이거는 완전히 참 화를 일으키는 핵이 되는 사탄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잘 통제되는 발전소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면 정말 너무도 광대한 아주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인간 사회에 큰 유익을 주고 유효용하지만 근데 그 핵이 이 통제를 떠나서 폭발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인간 세상을 재앙으로 만들고 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열왕의 존재가 짐승 세력과 음녀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돕는 게 온전히 자기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욕심에 들어맞을 때만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어떤 행동이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열왕의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열왕의 모습으로 사탄의 동역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각자가 전 곳곳에서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17장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위로받는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을 말하지만 사실 그 뿌리 안에는 나의 만족과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열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또한 짐승과 음료의 세력에 빌붙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오직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